2024년 3월 24일 주일 메시지 제목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4절, 보조 1 말라기 4장 5절, 보조 2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원한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우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렇게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단에 섰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일이나 듣는 귀나 다 주님을 향해 바른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냐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급선무가 무엇이냐 하면은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는 자범죄는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자범죄를 맨날 다스리다가 보면 맨날 뭐예요? 이파리만 자르는 것이고 그렇죠. 원줄기를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이파리만 맨날 이 줄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뿌리를 바로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라 하는 소리는 무엇을 회개하라는 얘기죠? 원죄를 해결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자예요. 그게 회개라 외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다시 죄로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죄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디로 들어가야 하느냐?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아들로만 삶게 되면은 아들로만 예수님을 삼게 되면은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잖아요. 피를 무슨 짐승 피 무슨 피든지 돼지 피도 괜찮고 닭 피도 괜찮고 짐승 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들 그렇게 외치는데 절대적으로 피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피가 성립되지 않으면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삼위일체를 바로 풀어나가지 않으면은요 원죄하고는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 못하게 하려고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들은 뭐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해결을 못하게 만들어요.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 자체를 꽈버리면은요, 꽈버리면 우리 죄는요 해결 못 받습니다. 원죄를 해결 못 받아요. 그리고 맨날 자범죄만 갖고 붙들고 늘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범죄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범죄 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원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는 저절로 해결돼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좋으면 그죠? 그 나무를 알고 그 열매를 알라 그랬어요. 나무가 바로 돼 있는데 열매가 저절로 좋은 열매 맺는 게 맞죠. 근데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희한한 짓들을 한다는 소리. 그 당연해요. 원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리 줄거리 가지고선 묶어놔봐요. 그죠? 처음에는 너 잘 된 거 같죠? 나중에는요 너무 이게 커져가지고서는요 제자료 갚버리면은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말세가 오면은 끝날에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돼야 한다는 걸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할 수 없는 이 길이 되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요.
왜?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갖고 나왔느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이것을 발휘해야 돼요.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지자가 되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가 본인이 선지자예요. 누가 증거하지 않는다? 요한이가 증거해주지 않는다예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어요. 요한이가 얼마나 잘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근본은 누가 증거하지 않는다? 누가 증거한다? 나를 증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그 무늬만 선지자지요. 그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나는 근본 뿌리를 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 깨닫게 하는 일들이지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깨닫는 영이지 절대적으로 거기서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죠. 알게 하는 건데 근데 알게 하지도 못해.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다. 예수님의 성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주 저기가 요한이가 제대로 말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하고 있어. 그러나 요한의 증거로 나는 서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왜요? 요한이는요 누구의 종이었죠?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느 시점엔 가져다가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마귀가 이용하는 거지 마귀를 사용해서 세워요? 안 세워요. 똑같아요. 율법을요 암만 갖다 이용을 해도요 이용할 뿐이에요. 안 세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요. 아주 절만 잘 말해요. 근데도 그 말도 신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요. 이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가 와야 한다는데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이다.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바로 하는 요한이 말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용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다시 십자가 지고 가서 증거해요. 그걸 세우질 않고 그들의 그 하는 것을 세우질 않고 다시 증거해서 그들이 시인해서 그때부터 다시 싹이 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들을 그루터기를 갖다 쓰지 않습니다.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쓰겠대요. 그래 나와요. 어느 때다? 요한이 때는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때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무슨 싹? 생명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생명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면은 생명 없는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개해라. 누구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지 않는 것을 회개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아니고 절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서 죄 안 짓는다? 100% 죄 짓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적으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안 지려고 암만 해봐야 어떻게 했죠? 계속 죄 가운데 거하였어요. 그들이.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주 위선 떨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곳까지 떠나가자는 거예요.
자라나자는 거예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보세요. 이건 깨닫게 하는 자리지 이걸 갖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이 요한이가 정확히 잘 말해요. 안 쓰겠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그 공로를 헛되지 않아 하고 완성하시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다시 완성하셔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증거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린 양이로다. 진짜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어린 양. 짐승. 오늘은 이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목을 갖고 왔지만 보세요.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제물 돼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다른 데도 붙이면 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겠죠.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이 분별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려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려고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제물 되어 오셨습니다. 본인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제사장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얘기했죠. 그랬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이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다 이걸 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이름 안에 이 일들을 다 하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요한이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이 나타나려고 자기 나름 나타나려고 자기 사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그 영수는 하나도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그런 저기로 이용만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경 구약에서도 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아들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나 정작 아들의 본뜻은요 죄 가운데 묶여져 있는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본체 본래 아들을 목표가 이 죄 가운데 묻혀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아들 삼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들 삼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말라기 4장 5절에 아까 보지만은 선지자라 이 거기에서 한마디 이제 이야기하고 가자면 지금들 아직도 뭐라 하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구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께 들어오지 않아도요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는데 무당조직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왜 안 일어나요? 율법의 말씀 갖고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근데 그 말 이제 다 뭐 끌어다가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 때도 얘기했지만, 저 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생각이 안 나서 저기 병 고치고 귀신 쫓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조금 정정해요. 이제 말씀 증거하다, 이게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나와요.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이것은 했다는 것은 예수 바깥에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하나님께 갔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 갖고 가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기적과 모든,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아멘. 기적과 이 기사가로 인해서 진실이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죠? 진짜로 바르된 것을 찾는 사람들 중에 진짜 없는 사람들이, 진짜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찾기가 더 유리해요. 뭐 있으면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춰버려요. 그것이 교만해져서. 교만은 넘어진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좀 가지고 있어봐야, 남들보다 또 좀 가지고 있어봐야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걸 보고 자꾸 교만해질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때 끌어내리셔요. 끌어내리시고 가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입을 앵무새처럼 말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오셔서, 그죠? 선지자가 되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입 벌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붙이시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뭘 교만할 게 있어요? 근본을 안다면 교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근본을 알기까지 어렵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뭐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어려워요. 그게 말라기를 또 이제 보조를 삼았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니. 신약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요한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까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보세요. 이걸 가지고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노미야 하는 절에 그 스님이 한 사람이 나와서 코노미야. 왜?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고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요 한 토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죠? 요한 일을 대단하게 여겨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것을 같이 의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요한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 선지자 되 오신 것을 그 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한 겁니다. 요한이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나는 패하여야겠고, 그죠?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흥해야겠다고 그랬어요. 패하는 사람을 하고 흥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긍정을 말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말과 그죠?
그 안에는 두 가지를 다 푸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선택을 가지고서 부정을 말하는 사람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죠? 아들이라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아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뭐냐? 아들을 목표예요. 아들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 오셔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낳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죠?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한이하고 대화합니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왜 할까요? 그것이 뭐냐? 정확하게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다? 예수. 나는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벌써 그 요한이가 자기가 아니면은요 엘리야도 선지자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고요. 다 아니에요. 요한이가 선지자여야 모세도 그죠? 엘리야도 이사야도 다 선지자가 돼요. 근데 요한이가 어떻게 했죠? 딱 끊었어요. 잘랐어요. 선지자를 싹 지워버렸다고요. 누구에게 인계하려고? 예수님만 선지자 만들려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다른 선지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까지 하고 나란히 놔버리면 둘 다 무효가 돼요. 싹 치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선지자가 오셨는데 무효가 돼버려요. 왜? 전에 거를 치우지 않으면 온 것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새수로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한다. 새 부대와 깊게 되면 둘 다 어떻게 했죠? 땡겨져서 다 쓸모 없어진다. 이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싹 치워야 돼요. 선지자는 오직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만 갖고 신약 성경만 구원의 성경이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까부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그걸 뭘 깨달아서 그러는 건데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구약 성경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합쳐 줘야 돼요. 왜? 세우는 거는 아니지만 이용해야죠. 이용하는 자리에 거기는 세우는 자리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세우기 위해서 그거는 허용된 얘기고 보기만 하는 데예요. 거기는 깨닫는 자리니까 보기만 하면 됐지 뭘 갖다 써요. 쓸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자 하면 예수께 돌아가자예요. 삼일째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게 말씀이에요. 새 하나님을 세워주면 놓으면 안 되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오셔서 다 아울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자꾸 하나님 세계 만들어서 무효화 만들고 다 무효화 만들어요. 바로 하지 않으면 다 무효화 돼요. 밥 해봐요. 돌 있는 밥 한번 해봐요.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쌀도요. 바늘 하나가 부러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쌀 다 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워지려면 그분만 세워야 온전한 밥이 이루어져요.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 섞어놓으면요 하나만 와요. 시간만 낭비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은 복된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복된 귀가 열려져서 정말 예수님 봐라. 예수님 영접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새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너무 사랑하죠. 그거 치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수님만이 새 예루살렘이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세요. 버리라고 예루살렘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버리라고 새 예루살렘 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한 분 하나님 예루살렘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자리로 우리 이용하여 바르게 섭시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 열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